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문장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그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선교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선교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선교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선교의 원리 또는 선교의 방법, 선교의 도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쓰이는데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신약 이후에 또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는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증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예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가다 하는 겁니다. 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너 광야로 가라, 어디 마차를 향해서 가라.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은 결국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아주 쟁쟁한 우리 선교의 역사 가운데 현대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던 존 맥켄지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요, 또는 우리가 무슨 선교를 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선교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선교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억지로 끌려왔어요. 우리 때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갔어요?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갔어요? 비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게 비자발적이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에스더, 다니엘, 메데 바사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또는 로마에게 또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요,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미 대륙으로 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스위스와 캐나다로 건너가면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은 개신교인들이 스위스로 건너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God given talent가 있어요. 그게 손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위스로 넘어가가지고 만든 시계가 스위스 시계입니다. 스워치, 스위스 시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계 산업이 스위스에서 발달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핍박받아가지고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캐나다로 건너와요. 프랑스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건너와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도 동부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노바스코샤가 뉴 스코틀랜드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사람들, 프랑스에서 이주한 사람들, 퀘베커라고 부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때 북한의 일사후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또 남쪽으로 이주해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비자발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하나, 비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을 붙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되면 신앙인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럼 뭐니 해도 크로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고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갔어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죠. 제가 목소리가 좀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물을 좀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건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무슨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무슨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참여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참여하는 거를 제가 무슨 이렇게 이거는 불필요한 거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반드시 살아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퀘스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my Lord,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나를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속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절대로 남에게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무엇을 밸류어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 때가 됐는데 마지막 집회 이제 마치면 이제 강사님이 이제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강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그 날 집회를 끝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얼굴이 막 굳어져 있어요. 그래 가만히 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젊은 장로님이 일어서더니 거의 이렇게 울상이 된 듯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찌하면 좋아요? 집회 마지막까지 참여했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런 고백했는 줄 아세요?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다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리고 나도 어머니가 나를 장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술 담배 다 하는데 나를 집사시키고 집사 직분 주고 그 다음에 3대 장로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 하기 싫다 그랬는데 내 모습 나는 정말 부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나를 속여가지고 장로 직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거기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 죄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이 단어 중에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면 하나도 빼면 안 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제야 내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부담 없이 아무리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문제, 돈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것보다도 죄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받은 것은 내가 처음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만 그래? 나도 그렇다 그래. 나도 그래.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의 문제,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개념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개념 설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의 삶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핍박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가장 큰 고난,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요,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실제예요. 여러분, 이 땅이 실제면은 천국은 실제가 아닌가요? 보이는 이 땅이 실제면은 보이지 않는 천국은 더욱 실제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분명한 실제입니다. 몸뚱아리만 실제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영원하고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붙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내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오십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요,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내가 변화되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실제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요,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선교를 해요. 내 마음이 담긴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선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의 실제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실제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고, 복음이 정말로 심겨지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요? 그럼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단지 중국 가정교회 하나의
그 예가 되겠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 믿음은 자라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걸 웬만해선 이제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이제 다니엘 그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제 선교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상영이 된 건데요. 어찌 보면은 참 이걸 보면서 이게 다시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살면서 내가 불평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들어하고 불평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유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본질을 잃어버리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추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 영상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년 전에 인도의 그 오리사에서 일어났던 그 핍박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부에서 오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 있고 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힌두교 세력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 과격분자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런 핍박입니다. 순식간에 한 마을이 불타버리고 100명이 대낮에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휘발유를 뿌려지고 매 맞아서 죽게 되고 600가구가 불타 없어지는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뭐길래 어떻게 저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가? 솔직히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도 주님 오시는 날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 북한 같은 곳, 아프리카 케냐 같은 곳에서, 아프가니스탄 중동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계속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 씹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양육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고요.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무지하죠. 이론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이론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복음 하나 가지고 평생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돌아가셔서 나도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나는 정말 편하게 밥 해주는 거 먹고, 또 목사님이라고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목회하다가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쩌면 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복음화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스포일 되더라고요. 이런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한 거죠.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여러분 나쁜 건가요? 아니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저분들이 발견한 예수는 누구고 내가 발견한 예수는 누구인가. 나중에 이제 저분이 얘기하는데
이제 어느 여자아이가 이제 나옵니다. 14살 된 소녀가 보는 엄마, 소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언니 또 오빠가 다 살해를 당합니다. 집단 강간 당하고 몸에 이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이제 몸이 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살려 준 겁니다. 반이 타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냐고. 그런데 그 14살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아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잠시 아픔을 겪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디모데후서 4장 8절처럼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이렇게 선교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걸 때문에 마치 선교하면은 마치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실제한다는 것이고 믿음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복음이 있었길래 복음이 있는데 똑같이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서 실제인가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서 살아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찌 보면 가벼운 부르심이 아니죠. 어찌 보면 무거운 부르심입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요, 우리가 한번 믿고 가는 거잖아요. 선교, 단기 선교를 가요. 어디 선교를 가요? 우리는 믿고 복음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거라면은, 한번 가는 거라면 하나님 정말 이 선교의 모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이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살아있고 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이 한마디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